오늘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예전에 용인에 있을 때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고 때문에 병상에서 못 일어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보냈습니다.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5세 정도 되셨는데 가사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2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안 돼서 당신만 알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손발에 온몸에 열이 뜨거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몰라요. 그리고 통풍같이 통증이 심해서 허리도 잘 못 들려요. 자세도 바꾸기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하세요. 죽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과일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화장실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잘 못 드시니까는 몸이 막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가면은 되게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정정하시고 자녀들도 있어요.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해요.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밀려오고 그러면 이를 악물고 참아요. 그러니까 이가 다 이렇게 잇몸이랑 녹아버리더라고요. 하도 이제 그렇게 버텨서. 제가 가면은 그래요. 나 하나님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실까요? 울어요. 막 그러면서 아픈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발도 주물르고 조심해서 몸도 뒤집고 자세도 바꿔드리고 그러면서 사정을 이제 또 들어요. 한 주일 동안 혼자 이렇게 남편한테,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어린 목회자인 저에게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금방 그런 날이 오겠죠? 하면서 기도하고, 나 성도들 기억하고 다 하나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새벽에도 잠이 안 오는데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아픈데도 일어나셨더라고요. 아픈데도 이제 누워있지만 않으시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풀도 메시고. 그 전에는 고통스러워서 그걸 못 이기니까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아픈 몸 그대로 가만히 누워있을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문 밖을 딛고 나오고 볕을 쐬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욥이. 세상에는 그래요. 누구도 이렇게 내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나만 알고 남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아픔을 이겨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실까? 그런 고난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음까지 생각하시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소망 삼으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재물이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이런 게 무너지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죠. 오늘 말씀의 욥도 그래요.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자기 운명을 돌아봐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기가 죽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고 또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 세상은 다 못 알아줘요. 못 읽어주고 못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런 사람들만 내 곁에 있다라고 욥은 말해요. 탄식해요.
3절에 청하건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호소예요. 막 간절하게 드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생명의 담보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 이 자녀의 몫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현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해 주시고 중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변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호를 얻기 위해서 욥은 지금 어때요? 자기 극심한 고통과 싸우고 있고 또 친구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의 증인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 형편, 내 사정 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사정까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세요. 날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증 삼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이나 자녀들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욥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생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정말 가족도 친구도 위로와 도움과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절망의 끝에 있을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내 보증이 되어주시지. 믿음이 흔들리면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는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 얼굴을 대고 가까이 계심을, 함께 계심을,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4절에 저들을 높이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자꾸 옆에서 친구들이 상처를 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억울한 죄인 취급할 때, 또 이유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막 저항하고 싶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생겨요. 그것이 참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한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욥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라보도록, 소망 삼도록. 뭘 알아요?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5절에 보면은 친구들을 저주하죠. 속담을 들어서 그래요. 부모가 친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다면 그 자녀들이,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똑같이 배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이렇게 저주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욕을 하거나 죽이는 말을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죠. 또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니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슬픔으로 침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래서 자기는 당혹스럽고 속상하고
또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밉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는 그래도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강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된 자,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꾸준히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리더로, 또 때로는 전도자로 내게 주신 소명만큼 사명을 붙들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구원의 길, 생명길을 갑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꾸준하게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헛살았다라고, 당신 실패자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좋냐라고 비웃고 배신해도 욥 앞에 죽음이 가로막는 것처럼 막을지라도 마지막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풀릴 것이고 또 나의 죄는 무죄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10절에 사람들이 비웃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나는 하나님만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다시 또 한탄을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힘을 얻었다가도 현실을 보면 또 가라앉고 또 힘든 것이죠. 내 날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죽음 앞에서 또 꺾이는 거예요. 세워둔 계획도 무산이 되고 마음의 소원도 다 사라져 버렸다. 살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이 밤이 금방 지나가고 밝은 대낮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욥은 이 현실에 대한 그런 상심이 얼마나 컸던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무덤에 들어갔으면, 소홀에 들어갔으면, 그러면서 그 무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편안한 잠자리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누이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덤을 안식처, 희망이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그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는 다 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 살 생각만 하지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욥처럼 정말 죽음 앞에 선다면 뭘 소망을 삼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욥을 낮추실까? 그 자아를 깨트리실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욥을 이렇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 죽음이라는 것, 소홀로 내려가는 이 체험이 없었다면 아마 뒤에 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죽음의 체험이 또 이 고난에 욥이 겪고 있는 그 신비가 마지막 42장의 축복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을 하거나 또 죽을 병을 앓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삶의 색깔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그냥 겸손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신앙의 자세도 달라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려고 시간을 다퉈요. 그 삶이 전투적이에요. 현장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23장 10절 뒤에 보면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험을 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오도록 그렇게 놔두셨어요. 서두에 말했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소망 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욥의 고난, 죽음을 보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생각하면 다 당혹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 죽음의 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 문 앞에 내 앞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시거든요.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은 어때요? 한순간순간이 다 소중해요. 만나는 사람이 다 소중해요. 가족이 소중하고요. 친구도 소중하고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 남은 날수를 계속 내가 이제 얼마 남았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생명, 담보물, 보증, 증인이 누구이신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따라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으려고, 삶의 본질을 얻으려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런 정말 아픈 고난,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 생각하실 때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고 완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런 얼굴 앞에, 하나님의 집에, 또 천국에 다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 사인이 무엇인지 얼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소망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